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입니다. 만약 이 증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부활을 소망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복음서들을 보면요, 그 장소들이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느 집에 제 아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어부였던 이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냥 산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복음서들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들을 다르게 기록할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 어느 한 장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들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장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그 장소를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산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은 장소 또 같은 물건을 봐도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로라고 하나요? 가마솥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 화로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거기다 구워 먹는 군고구마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화로를 보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한 7살 정도 그쯤에 됐을 때 잠시 할머니 손에 이제 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간혹 할머니 댁에 손님들이 오시면 코 흘리게 그 어린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용돈을 받아들면 손님이 가신 후에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머니한테 그 용돈을 맡기렴. 근데 어느 날은 되게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초록색깔 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손님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할머니께서 할머니한테 맡겨. 근데 그날따라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안 드리겠다고, 내가 이거를 맡아서 내가 보관하겠다라고 우겼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옥신각신 다투다가 저희 할머니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 돈을 뺏어 들고는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그 화로에다가 그 돈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태워버리신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그 화로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을 봐도, 같은 장소를 봐도
다 떠올리는 기억들과 추억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요 독자층을 유대인층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야 산하면 등산하는 곳,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죠. 특별히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산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산이요? 신의 산입니다. 자신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신의 산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들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마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불러주시고 또 새로운 백성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을 굉장히 자주 등장시키고 산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죠? 그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원리들, 규칙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자신의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산 위에서 하나님이신 당신을 드러내셨으며 또 그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산 위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백성들을 새롭게 형성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산 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상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자신들, 또 세리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더 나아가서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산 위에서 주님, 이 산 위에 저희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어요. 제 아들은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만큼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산 위에서의 그 이상과 산 아래에서의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 보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가운데 거짓말이 넘쳐났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 아래에서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불의의 세력들이 계략을 꾸미고 더 나아가서 그 불의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 아래에서 제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산 위에서의 그 모습처럼 용감하고 담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붙잡혀 가실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게 됐죠.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산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상이 다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헛된 이상을 품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배웠던 그 헛된 꿈을 바라지 않을 거야.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나의 본업인 업으로 살아갈 거야. 이 말을 들은 제 아들도 이야기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제 아들의 이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또 개인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설렘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거야. 결단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막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졌던 그 설레임, 결단, 고백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짓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불의가 나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비겁하여 물러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어. 그냥 나는 이전의 그 모습대로 살아갈 거야. 마치도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개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패배의 주위에 젖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죄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타협하며 나는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만나자. 너희들이 은혜 받았던, 너희들이 감격하고 너희들이 설레었고 너희들이 결단했던 그 산 위에서 다시 나를 만나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산으로 부르신 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그 모습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상황과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위로가 아마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이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은 1절에서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2절 4절 말씀, 2절부터 말씀. 네, 2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3절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냐? 다윗아, 너의 후손, 너의 씨, 너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그 씨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셨을까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느냐, 바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보이는 로마라는 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나라, 죽음의 그 세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계속 띄워주세요. 4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반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로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적어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록 그 세상이 잠깐은 사탄의 그 권세에 빼앗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셨다. 그 아들께서 세상의 주가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낙심에 빠졌던, 또 절망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애기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가끔씩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강의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희들이 목회할 때에는 위로하는 목회를 해야 돼.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위로하는 목회를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넘어질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위로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힘과 보이는 세상의 그 권세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위축된 우리를 담대케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 위로 불러서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명령어의 동사가 4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보시면은 동사가 크게는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동사죠? 가라, 가서, 그 다음에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4가지 정도의 동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가지의 동사가 다 똑같은 동사는 아니고요. 이 4가지의 동사들 중에 주동사가 있고 이 주동사를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3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즉, 핵심 동사가 있고 이제 보완해주는 동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 동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는요 제자로 삼아라는 이 동사를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재번역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를 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전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 어떤 영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보다 주권의 개념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고 또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 목적은 그들이 말씀의 그 통치를 받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의 주인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예수님의 그 통치가 더욱더 충만하게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산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시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상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땅의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권세, 그 땅의 권세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이 2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가장 첫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지막 28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임마누엘과 28장 임마누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장 임마누엘은 하늘의 그 보좌, 하늘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러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28장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임마누엘을 넘어서 이 두 번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가정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야.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셔서 이 사업장은, 이 직장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업장이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세상의 주, 또 만왕의 왕이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